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을 다 들었죠.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말도 들었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거는 좀 차원이 틀려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말 많이 들었는데 그냥 흘러지나잖아요. 흘러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게 너무 쉽게 식상하게 들어버린다는 거죠, 그 말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그 사랑의 혜택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궁한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알면 여러분은 다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무궁하기 때문에 뭐 먹물로 다 써도 그게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사랑은요 너무 제한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요만큼 안단 말이에요. 요만큼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절대적인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다 저도 잘 모르지만 약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느낀 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이기에 당연히 좋은 얘기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단 말이에요. 진짜.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토록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오늘 저 첫 번째 9절부터 내용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우리가 이게 말씀을 흘러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목적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근데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살리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 한다, 이게 무슨 개념인가? 뭐 그러면은 살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 그러면 뭐 우리 죽기라도 하나요? 뭘 살려요? 살리기를.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산다라고 할까? 그 여기서 얘기하는 죽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할 때 맞습니다. 죽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는다는 개념에서 죽어 물에 빠진 사람 살린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살린다는 개념을 자꾸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뭐에 대한 살림이냐라고 하면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뭐죠?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람들이 전부 죄 짓고 있거든요. 죄를 조금 짓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를 조금 짓는 게 아니라 거의 여러분 인간이 짓는 죄가 마귀 수준이에요. 인간이 짓는 죄가 마귀 수준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대가가 뭐냐면 사망인데, 그 사망이 뭐냐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1차적인 죽음이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결코 행복한 건 아니죠. 뭐로 죽는 거예요?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죄값이에요. 죄값이. 늙어서 몸이 이제 하나둘씩 망가지면서 결국에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걷기도 잘 못하고 결국은 온몸이 쭈글쭈글해서
죽음의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무슨 값이다? 죄값. 제1차적인 죽음이 인간의 죽음이고요. 이 죽음은요, 한순간 숨이 끊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서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예수를 안 믿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고.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죽음. 이거를 제2의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죽음이 바로 뭐냐면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아냐면은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하나님 그 세계를 어떻게 알아? 근데 누구나 하냐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품에 갔다 왔어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너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은 모르잖아.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몰라. 모르지 않느냐. 나는 다 알고 있다. 뭘 아느냐? 너희들이 죄값 받아 간 곳이 지옥인데 지옥이 얼마나 처절한지 너희들은 몰라.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다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눈으로 범죄하거든 눈 한쪽을 뽑아버리라. 그렇게 해서 지옥 안 가는 게 1000번 만번 낫다. 그것만 알아라. 손이 범죄하거든 손 한쪽을 잘라버려서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1000만 배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가 얼마나 갈증이 심했는지 나사로를 찍어서 물 한 모금만 찍어서 찍는 거예요. 물 한 컵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한 모금을 이렇게 물 찍어가지고 그 물기 하나만 내 혀를 적셔달라는 것도 허락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냐라고 하면 한 번 간 지옥은 영원히 못 나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못 나와요. 이게 얼마나 처절한 고통인지 아세요? 누가? 내 영혼. 내가 가는 지옥이에요. 내가 안 가면 상관없어요. 내가 가면 영원히 거기서 못 나와요. 이거를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인간이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살려야 된다. 우리는 몰라. 근데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지옥 가는 저 인간을 살려야 된다. 이 처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왜 가느냐? 원래 지옥은요, 인간을 위해 준비된 곳이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 준비된 곳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마귀. 여러분, 마귀가 정말 고통 많이 당해야 돼요. 마귀는 너무 악해요. 모든 죄의 근원은 마귀로부터 나와요. 음란한 거,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혈기 부리는 거, 모든 것들이요. 폭행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니까. 마귀예요, 마귀.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다 마귀로부터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인간은 다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다고요. 마귀로부터 나왔는데 그 마귀가 가는 나쁜 짓을 한 그 죄의 대가가 뭐냐면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는 철저히 누구를 쫓아 살았냐면 마귀를 쫓아 산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전부 마귀를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자식이 아니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인간이요. 그러면서도 몰라. 본인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몰라. 이게 문제라. 죄를 지으면서도 본인이 얼마나 나쁜 죄를 짓고 있는지를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좀 착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 의인이 없대요. 다 의인이 없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할 거래요, 이 인간이.
예?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인간이 가는 곳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요. 그 다음에 그 연약한 인간,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봐요.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 알기도 우스운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하고 동기동창이야? 이렇게 농담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인간인 주제에. 근데 하나님은 얘기한 거예요. 너의 인생은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들의 생명은 코에 있나니 숫자에 칠 가치조차도 없다. 나는 영원 무궁한 전진하신 하나님인데 너희 인간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너희들이 뭐가 잘난 것이 있다고. 한번 그냥 하고 죽으면 모든 당일의 그 모든 계획과 그 꿈과 소망과 야망이 다 없어질 존재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보다 높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봐요. 없대? 없대.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이미 부패되어 썩은 송장 냄새가 나고 말하는 것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니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확실한 존재다. 다르니까요. 여러분이 착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지 않아요. 악해요. 다 악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 명예, 권력, 건강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봐요. 온갖 죄를 다 지어도요. 어휴, 다 사람 사는 게 다 이렇지 뭐.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몰라요. 가정을 지키려 하지 몰라요.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고 하면서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 게 인간입니다. 동물들도 안 하는 동성연애를 인간이 하고 있어요. 동물들도 안 해요. 동물들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해요. 그 속을 열어봤더니 썩은 송장 냄새가 가득해요.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지. 죄값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버림받을 존재란 말이에요. 그 최종 인간의 목적지가 어디냐? 지옥입니다. 지옥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섭고 처절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매번마다 지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옥이 무서운 줄 알아야 죄 안 지을 거 아닙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야 주를 위해서 살지. 어쩜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이 그렇게 안 합니까? 자기 몸 하나를 챙기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동분서주 애쓰고 수고할 줄 알면서 주를 위해서는 하나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게 주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안타까워 미치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니까. 지옥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아주 무섭고 징글징글한 곳입니다. 징글징글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 권사님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문을, 우리 교육관 문을 좀 잘 닫으세요. 교육관 문을 열어놓으니까 여러분 냄새 맡아서 그런 건지 쥐새끼가 한 마리가 들어왔어. 그 안에. 근데 조금 들은 게 아니라 이때만 거예요. 예. 난리 났지. 우리 박 권사님 옆에 그걸 봤어요. 돌아다니는 거를. 으악! 하고 막 의자 위에 올라가서 벌벌벌벌 떠는데 난리 났어요. 난리. 그러다가 이거 잡다가 제가 조금 손 다쳐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할아버지 어머니를 죽였지 않았어요? 죽였어요. 그냥 피 터지게 그냥 낭자하게 다 죽였어요. 제가 없었으면 못 잘 뻔했노. 그 쥐새끼 한 마리도 이렇게 무섭거든. 지옥은요, 온통 구더기에다가요,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곳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곳이 어디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인간이 가야 될 곳이 어디다? 지옥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고, 마음도 타락한 인간이 갈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습니다. 어디다?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갈 곳은요, 지옥밖에 없어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뭐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은 지옥을 면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를. 아이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온 줄 알아요? 그 죄를 없애려고 왔단 말이에요.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없애려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된다니까. 예수 믿어도 안 달라져.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평생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안 달라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많아. 안 달라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성질은 성질대로 부리고, 욕심은 욕심대로 있고, 남 욕은 잘하고, 목사는 비판, 판단 잘하고, 권사님이 어떠니, 장로님이 어떤지 어렸을 때 그걸 듣고 자랐어 내가. 아, 원래 이러는 건가? 아닙니다. 아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뭘 없애러 왔다? 죄를 없애러 왔다니까. 죄를 없애러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 성도들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인간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온통 썩은 송장 냄새가 나고, 말하는 그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 없대. 그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런 인간이 갈 곳은 어디냐? 지옥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어느 누구도 착한 인간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악하구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느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존재를 느낀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여기 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를 살리려는데 우리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막 이리 뺑뺑 돌리질 않고요. 인간을 어디 보내면 안 돼요? 지옥 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옥 보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방법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인간 쪽에서는 방법이 없고요. 왜? 전부 다 악하니까.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믿을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겠다고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 되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게. 꾸역꾸역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오고 싶어서 왔지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려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어찌 하면 지옥을 보내지 않아야 될까? 그래서 이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가 너무 많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어찌하면 죄를 안 짓게 만들까? 이래야 되겠죠? 어찌하면 인간이 하나님 바로 서서 죄를 안 짓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봤더니 죄를 안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죄를 안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는 거라. 인간을 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잘 믿고 선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구약시대에 법을 줘서 깨끗하고 선하게 살아라 라고 법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법대로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고민하다가 인간은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만큼 깨끗하지도 않아. 근데 누가 사랑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왜? 뭘 했냐면 지옥 가지 말라고. 어쩌면 저 인간을 지옥에서 건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옥에서 건지려고 하면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죄 때문에.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 측에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다 그 죄값을 청산하고 이래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죠. 아니,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죄를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죄라는 죄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게 하겠다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인간을.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인간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미래에 지는 죄까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책임을 묻지도 않겠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도, 죄가 있는데도 인간의 죄를 전혀 묻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그럼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나온 게 말은 뭐냐면 인간의 죄의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물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렇게 다 물어서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다 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니까 독생자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독생자라고, 독생자 들어보셨죠? 독생자.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His only begotten son이에요. begotten son. 이렇게 나와요. His only begotten son. 비갓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낳다, 출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유일하게 나온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귀하다라고 하면 귀하다. 도대체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아들을 낳았다는가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언뜻 이 개념을 제가 들었어요.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의 본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태양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빛이 나오잖아요. 그 빛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빛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있는 한은 뭐가 있어요? 빛이 있단 말이에요. 빛이. 그 빛이 예수님이다. 이 개념으로 한데 빛이나 태양이다. 태양이 없으면 빛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빛과 같으신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 개념을 이렇게 표현하고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귀하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귀하지요. 5대 독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5대 독자보다 더 귀한 거. 근데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준 거예요. 근데 그 희생제물이 뭐냐면 인간의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써라. 지금 인간 같으면요.
아버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왜 나한테 다 뒤집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본체와 같은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육신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육신 속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 독생자가 그 지저분하고 벌레보다도 못한 온갖 음란함과 탐욕이 가득한 이 더러운 육신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입게 된 거예요. 그거를 입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이거 똑같아요. 진짜 표현이 딱 맞는 게 인간이 옛날 재래식 화장실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구더기 있잖아요. 구더기 살리려고 본인이 구더기로 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길래 어떻게 구더기도 못하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구더기로 변할 수 있을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이 정도 사랑은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구더기가 되는 거라면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구더기가 되겠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인간 살리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요, 어떻게 보면요 처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할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기까지 인간을 살리려고 했을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디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지옥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것도 그분이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벌레와 같은 존재인 인간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갖 고초와 아픔을 다 당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죗값을 다 치르셨다. 죗값을 다 치르셨다. 이거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믿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믿으면 조건 없이 용서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 조건이 있으면, 살아있을 때, 육신으로 살아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살리겠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성경인 얘기합니다. 그분을 따르면은 능력도 주고 죄와 사망과 저주를 없애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을 안 보내고 뭘 주겠다고 약속했냐면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영생. 이 영생은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치 않으신대요. 맹세까지 하셨어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오후 시간에 이제 영생을 주신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영생. 우리 꿈은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냐면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 얻기 위해서 잠깐 여기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월이 많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예수 믿을 수 있을 때 예수 믿으시지 내일이면 늦습니다. 영생입니다. 오, 영생. 와, 영생. 영원히 살아요. 너무너무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아요. 영생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처절한지 그냥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으니,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했으니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인간 하나하나를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그 인간을 향하여 애쓰는 자마다 하나님은 뿅 돌아버리겠대요.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너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영혼도 살려주라. 내 이름은 늦는다. 다른 거 하지 마라. 내가 단 한 가지만 얘기해 주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를 믿어야 지옥을 안 가고 삽니다. 예수님 복음만 전하기만 하래. 안 들어도 좋든 들어도 좋든 그냥 전하기만 하래. 전하기만 하래. 그냥 사람 살려야 된대. 시간이 없으니까 살려야 된대. 왜냐하면 그 영혼이 얼마나 처절하게 영원토록 고통받을 걸 생각해봐요. 그 사람 마음 변화시키는 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체와 같은 아들을 인간이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랑.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죄 많은 인간들, 어쩜 그렇게 말썽 많고 고집투성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그 인간 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인간을 뭔데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은 절대적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하신 사랑이에요. 이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생명 걸고 하신 사랑이다. 하나님의 모든 인격을 다 내걸고 하신 사랑이에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한 거니까. 그러나 인간은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노심초사 인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입니다. 툭 치면 넘어져.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툭 치면 넘어지고 조금만 야단치면 어떻게 해요? 잉 하고 삐져버려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요. 지적을 하면 아유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 미칠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어떤 죄든지 책망하거나 죄를 묻지 않을 테니까 너 과거의 죄도 다 묻지 않을게. 나에게만 와라. 이걸 인간을 향한 아주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나에게만 와라. 왜? 책망하면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책망받을 짓을 해도요, 제발 책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 마시고요. 좋은 것만 얘기하시고.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거 책망하게 되면 금방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삐져요, 삐져. 그냥 하나님은 안 하는 거예요. 절대 너희 죄를 묻지 않을 테니까 뭐만 알아? 내가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는 것만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만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난 너의 죄를 영원토록 묻지 않겠다. 대신에 내가 너를 죄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알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고백만 해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고백만 해라.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짓이 나쁜 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고백만 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잘못될 때가 아주 노심초사하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초신자가 우리 교회 오게 되면요,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잘해도 삐지고 가. 잘해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잘해주세요. 나중에 믿음 들어가게 되면 그냥 막 몽둥이로 때려 부숴도 믿음 안 떠납니다. 그때까지는요, 잘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인간을 살리는 데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인간을 살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고 인간을 살리는 데 마음을 두고 열심히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마음을 두고 인생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도응답과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란 말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욕을 얻어먹어도 괜찮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니까 괜히 자존심 상해 말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 없이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이유는 왜 그러느냐? 우리 주님이 죄 묻지 않겠다. 사람 살리라. 이 땅에 있을 때 한없이 육신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한없는 사랑을 인간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예수만 믿게 해라. 예수만 믿게 해라. 그럼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지옥만은 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이 지옥 가면요, 너무 무섭고요. 예수님을 택한 인간에게 베푼 은혜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최상이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위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이 은혜를 받으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죠. 살아있는 여러분, 이때 은혜 받고 이때 예수를 안 믿으면 영원히 기회를 놓친다. 얼마나 좋은 기회냐. 얼마나 좋은 기회냐.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랑이 값없이 주시는 이 죄, 그 무거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데 이 은혜가 죽으면 없어집니다. 죽으면 영원토록 없어집니다. 알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나서 만약에 지옥에 가 있었다? 1000년, 만년, 억만 년 지나도 이 기회를 왜 내가 못 붙잡았는가 한없이 후회합니다. 위대한 기회가 지금 이때밖에 없습니다. 죽음은요, 하나님의 사랑 다 끝납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대리 누릅니다. 무섭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건강하게 지금 사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은 늦습니다. 마냥 세월이 기다려주는 게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평생 여러분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마지막 인생 주를 위해 살다가 죽으면 안 될까요? 그만큼 고집대로 살았으면 이제 저 고집 좀 죽이고 주를 위해 살다가 영생의 세계에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무조건적인 사랑은 오직 지금 살아있을 때 임종하는 그 순간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살아있을 때가 은혜입니다. 이후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이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무서운 공포가 여러분의 영혼을 짓눌러 버리는데 너무 무서워서 숨도 쉴 수가 없어요. 그때 고통 받아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을걸, 내가 잘 믿을걸, 그놈의 돈이, 이 육신이 썩을 육신이 뭔데 이거를 못 참고 음란하고 취하고 더러운 짓을 내가 왜 했을까? 그렇게 쉽게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못 믿었을까? 한없이 후회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 나는 후회 안 합니다. 천만의 말씀. 고통을 안 당해 봐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 사랑 받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 고통을 당하면요, 정말 처절한 눈물이 흘릴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살아있을 때, 이때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세상적 관심을 이제 뒤로 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두 손 들고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을 받을 만한 때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용서해 준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그리고 예수님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재해서 죄를 제거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선한 마음, 생명의 마음을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고집을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고집. 내 속에 있는데 내 교만, 내 성격, 이게 십자가에 확 다 파괴가 되고요.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옵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요? 그때 주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곧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노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예수 믿으면 죄를 이길 줄 아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 믿는 건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대한 변화고요, 예수 믿는 건 기적이요, 새 생명의 탄생이요, 가치관의 변화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악이 변하여 선으로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지옥이 변하여 천국으로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거.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 이때 살아있을 때 밖에 없어요. 내일 무슨 일 당해서 혹시라도 죽기라도 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영원한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부디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기도합시다.